506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붙은 별명은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다 별칭이 붙죠. 그래서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별칭들이 붙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냐?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 가운데 음란한 여자다 그러겠습니다. 실제로 고멜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사건들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TV나 신문, 인터넷, SNS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옆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결혼 상대가 누구예요? 창녀 고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멀쩡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집안에 아름답고 학식을 갖춘, 교양을 갖춘 여인들도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창녀랑 결혼한단 말이냐? 이 소식은요, 놀라울 것이 없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던 어떤 완전히 정보가 차단된 그런 고립된 사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일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 쑥덕쑥덕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쑥덕대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왜 선지자가 하도 많은 여자 중에서 창녀랑 결혼한단 말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호세아의 부인 고멜은요, 호세아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 이름은 이스라엘. 여러분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호세아를 읽어보세요.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둘째는 딸이었는데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셋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루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호세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니까 이 이름을, 자녀들을 낳고 이름을 누가 주어줬느냐?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첫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둘째는 로루하마라고 해라, 셋째는 루함이라고 해라.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지어줬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지어줬다고 생각하죠. 지금도 아버지들이 더 많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제 두 딸도 제가 이름 지어줬습니다. 희원이, 주원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더 쑥덕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한 것도 엄청난 충격인데 그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나왔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이 더 쑥덕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둘째 이름 한번 보여주세요. 둘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로루하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 이름마다 뜻이 있잖아요.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국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국률이 없다. 로루하마 아이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 이름을 지어줄 때는 좋은 뜻의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제 이름은 으뜸 원자의 주석석자,
아버지가 어딜 가든지 으뜸대라 그러면서 만들어준 거예요. 아까 제가 박미숙 우리 권사님한테 아들 종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의 종소리래. 맞아요? 난 처음 알았어. 종호 이름이 사랑의 종소리라는 이름이래요. 얼마나 좋아? 이게 좋은 이름 뜻이 얼마나 많은데. 으뜸이 되라, 어딜 가든지 밝게 비춰라,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라, 뭐 높은 곳에 올라가라, 좋은 뜻이 많은데 이름 부를 때마다 긍휼이 없어. 걔는 이름이 긍휼이 없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도 이상한데 애들 이름도 이상해. 긍휼이 없어. 셋째가 나왔어요. 셋째 이름 뭐라고요? 로암미. 로암미의 이름의 뜻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 뜻이 이름이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여기에서 난리가 납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고멜이 맨날 집어를 개 못 주고 맨날 집에서 가출하고 나가더니만 딴 데서 딴 사람 애를 배 갖고 와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근데 보니까 호세아가 아버지가 알아챘네. 이거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새끼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줬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일리가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면 아이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이 막 더 쑥덕대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딴 자식이 생겨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호세아 선지자 불쌍하다 불쌍해. 오죽 화가 났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이 상황을 한번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호세아서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의 호세아서예요. 평상시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적게 모였을까요? 아마 우리 연합성에 100배는 모였을 거야. 부흥의 은사 집회보다 100배는 모였을 거야.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왜 모였을까요? 말씀 들으려고? 말씀 듣기는 지금 호세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한 거예요. 왜? 하도 사람들이 쑥덕대고 들었어? 그 애 이름이 그거래. 그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 야,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뭔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왜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나도 너도 가보자 다 가보자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겁니다. 광장에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여러분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호세아가 무슨 말을 하느냐.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 입에 주목하고 있어요. 왜 고멜과 결혼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이름은 왜 그렇게 졌을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소문 쑥덕대고 막 궁금해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변명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해명하잖아요. 예, 우리 딸이 여러분 학교 폭력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때까지 최대한 부인하잖아요. 무슨 변명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무슨 변명을 할까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호세아의 말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세아의 입에서는 자기 자식에 대한, 결혼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장 1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부터 불려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세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려질 것이라고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선포는요, 호세아 자신에 관한 얘기를 변명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꼬집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너희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영적 사생아가 된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방신의 자식이 되어버린 현실을 지적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심 있냐 하면 호세아의 자식들이 사생아야. 호세아의 자식들이 사생아야. 호세아의 자식은 호세아의 자식들이 아니야.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얻어온 자식들인가 봐. 온통 그들의 관심은 호세아의 자식이 사생아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진짜 영적 사생아는 너희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영적 사생아가 너희들이야. 엄청나게 충격과 반전의 말씀을 여러분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희 형제는 뭐라고 하고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뭐라고 하고요? 보니까 좀 뭔가 보여지는 게 있지 않아요? 뭐예요? 예? 그렇죠. 벌써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호세아의 둘째가 딸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로루하마. 그런데 로루하마의 뜻은 뭐라고요? 국률이 없다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 자매들에게는, 너희 이스라엘 여성들은 이제부터 루하마라고 불려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루하마는 뭔지 아십니까? 국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는요 히브리어로 아니다, 영어로 하면 not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전에 로루하마였다는 거예요. 국률이 없는 백성,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너희들을 이제 루하마라고 부를 것이다, 국률이 있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로암미였어요. 로암미의 뜻은 뭐라고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그곳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암미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기가 막힌 역설과 반전을 가져오는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왜 호세아가 왜 창렬한 결혼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왜 창렬한 결혼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음란했고 죄악의 백성이었고 죄의 노예였던 고멜을 품는 호세아의 모습, 그의 가정과 그의 개인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관심이 호세아에게 집중됐을 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진짜 사생아가 바로 너희들이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은,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생아가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나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시 암미가 될 것이고, 너희의 여인들은 다시 루하마가 될 것이고, 긍휼이 있는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영적 사생아들이었습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뭐냐?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혼합주의를 했습니다. 혼합주의란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모두 믿어요? 부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또 뭐예요? 마음에 또 믿고, 30만 원 주고 전화 상담해서 점도 치고, 1,000만 원 주고 굿도 하고, 부적도 써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면서 딴 데 가가지고 세상적인 거 다 하는 혼합주의. 그러면서 자기들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집사인데요. 나 권사인데요. 나 장로인데요. 나 목사인데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사생아들은 나의 딸들과 아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알 수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서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오늘 가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4장부터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 쫙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함께 번갈아가면서 지적하고,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하나님의 떠난 영적 음란을 심판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막 심판하고 꼬집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되는 심판의 선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호세아서 6장, 말 그대로 호세아서 가장 맨 가운데 있는 중간에 위치한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같이, 여러분 이 상황을 알았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간에 계속해서 심판과 그리고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합니다. 진짜 영적 사생아,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이 너희들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직분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 사생아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막 사정없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번 따라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고 용서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름을 부르며 구하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간구한다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싸매어질 것이고,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거기에 치유가 있을 것이다,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많이 하는 말 1위, 야단치면서 나가 이 자식아. 제일 많이 하는 말 1위가 뭐예요? 나가 이 자식아. 두 번째 2위가 뭔지 알아요?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예? 두 개예요, 여러분. 그냥 막 때리고 야단칠 때는요, 그냥 막 당장이라도 밖에다 내다버릴 것처럼, 예? 호적에서 파버릴 것처럼 하지만은 그때 자녀들이, 예?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서 와 알아감기면 엄마들 어떻게? 또 같이 울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근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복을 줬는데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고 수백 번이라도 찢어놓은, 그런데도 다시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담에게도 저주를 내리고 하와에게도 해산의 고통의 저주를 내리고 뱀에게도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일이 나가 이 자식아. 그거 거기서 배웠나 봐. 우리도 하나님도 야 나가, 아담 하와 나가 이 자식들아, 내쫓은 거죠. 그 야단치시고 저주도 내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동물을 희생시켜서 희생제물 삼아서 그냥 부끄럽고 죄책감에 고개 숙이고 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지어주면서 춥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부끄러움과 죄악을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리기도 하세요. 우린 깨달아야 돼.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때림을 맞을 때가 있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생각은 뭐냐 하면,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나? 응?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여기지 않냐, 하나님 왕으로 여기지 않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나? 우리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지만은 이내 사랑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돌아오는 자녀들을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지럽고 엉망진창이 된 이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갈 때 인생에 정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저거 외교적으로 절대 안 돼요. 뉴스마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풀어갈 방법이 없대잖아요. 그렇죠? 풀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해답의 열쇠를 주시고 정답의 열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죽음이고 멸망이고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생명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여러분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려고 그러면요, 하려고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건강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여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잘 안 듣는데 라디오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오후 2시에는 압도적으로 청취율이 높은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 2시 탈출 컬투쇼. 월화수목금토주일 이렇게 매 시간마다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매일마다 코너가 있어요. 어떨 때는 노래자랑도 있고, 어쩔 때는 아이돌 그룹을 초대하는 초대석도 있고. 그런데 그날은 고민 상담해주는 코너가 있었던 날이었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청자 게시판에 고민들이 쫙 올라오면 그 고민들을 PD랑 작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빠르게 읽어가지고 흥미로운 고민들을 이 프린트를 얼른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라디오 때 음악 하나 듣고 오시죠 이러잖아요. 그 음악 틀을 때 이 작가들하고 PD들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빨리 고민 이거 들어가지고 빨리 프린트 해가지고 줘야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악이 딱 끝나고 나서 재밌는 고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헤어진 얘기, 연애 얘기, 별 얘기 뭐 다 고민인데 하나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제 이 사람이 사회자가 읽어주는 거죠. 김태균인가 하여튼 개그맨이 읽어줍니다. 제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7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샀습니다. 그런데 산지 얼마 안 돼서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게 고민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웃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700만 원짜리 샤넬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딱 2번 들고 나갈걸요. 너무 귀해가지고. 이 김치국물 튈까, 빗물이 닳을까, 물에 젖을까, 그러면 값어치 떨어지는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샤넬백이요, 재테크 1위입니다. 1위. 얘를 300만 원에 산다면 몇 년 지나면 7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게 산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얼마나 귀해요. 이게 망가졌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게시글 밑에 댓글이 막 달려요. 뭐예요? 시청자들이 이제 막 솔루션도 주는 거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어느 동네 가면은 가방만 40년 고친 장인이 있는데, 예, 그에게 찾아가면 완벽하게 고쳐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남의 청담동에 뭐 갤러리아 백화점 뭐 지하에 가면은 샤넬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갖고 가면 100% 잘 고친다고 막. 근데 어떤 흥미로운 솔루션이 하나 딱 올라와가지고 작가가 급하게 프린트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딱 준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먼저 컴퓨터 앞에 앉으세요. 인터넷을 열고 비행기표를 끊으세요. 파리행 비행기표를 끊으세요. 파리에 내린 다음에 개선문을 지나 에펠탑을 지나서 광장에서 오른쪽으로 200m 꺾으면 그때부터 명품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 생각도 못했던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흥미롭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요, 명품거리가 이때, 예, 이 뉴욕 5번가가 소호거리가 명품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명품거리인 거지. 샹들리제? 샹들리에? 이름도 참 샹들리제가 뭐야? 아무튼 그 명품거리래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좌회전으로 몇 미터, 우회전해서 몇 미터, 그러고 나면은 샤넬 본사가 나옵니다. 1층에 들어가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망가졌는데 이 가방 디자인한 사람 나오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완벽하게 고쳐줄 겁니다.
에라 700만 원짜리 고치려다가 700만 원 들어가게 생겼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맞아. 누가 제일 잘 고칠까?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여러분 누가 제일 잘 고칠까요? 망가졌으면. 그쵸,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 무너졌어. 어딘가 고장 나가지고 말을 안 들어. 그럼 누가 제일 잘 고칠까요? 상담가? 저 카운셀러거든요. 상담가 찾아갈까? 의사 찾아갈까? 네? 뭐 세상에서는 도를 아십니까? 단전에 길을 모아야 됩니다. 예, 무당을 찾아가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뭔가가 망가지면 그 물건을 만든 원작자가 제일 100% 완벽하게 고치는 것처럼 인간의 인생이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제일 잘 고쳐주시느냐? 우리 인간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잘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만이 인생의 해답이 있는 거라고. 오늘은요,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여러분, 무엇 하는 거냐? 겉모양은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을 몇백 년 지어가지고 크게 화려하게 졌지만은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졌지만은 그들은 다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로하마라는 거예요. 로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내 백성이 아니야. 모양만 그럴듯하게 교회인 거지, 그냥 모양만 크리스찬인 것이지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익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는요, 개신교회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수의 교회들이 개신교회예요.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항상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왜? 거기에 인생의 정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인생의 정답이 있으니까.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우리 개신교도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나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고 진짜 산제사가 되지 않는데, 기도의 자리를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다시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과 다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인생의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